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감과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핸드폰으로요. 정성록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잘 핸드폰 번호를 잘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이름을 알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입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온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잘했죠? 그리고 나서 끊자마자 한 몇 분 지났을라나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그 사람보다 힘든 사람이 나야. 나를 도와주면 돼.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구나. 굵어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목록을 좀 보내주세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아싸, 안 보내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도착했어요. 정성록 목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구입니다. 물품 목록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게 예배 준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후 한 5시쯤 됐을려나요? 전화가 저한테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로 온 전화였어요. 근데 교회로 온 전화를 제가 착신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목소리로 교회죠? 목사님이세요? 그러는데 그 딱 뉘앙스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대략 알아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저한테 했던 분이에요. 목소리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한 끼도 못 먹었다.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고 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제 마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통장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가짜인지 진짜 아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또 이 말씀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져야 했기에 제가 순종함으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만 주어진다면, 24시간 하루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단 하루예요. 24시간이에요. 어떤 삶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아니죠.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거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거고, 그리고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생존과 관련된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이 무엇인지 너희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 어제 일주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하셨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드릴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요.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냉장고 집에 가서 열어보면 한 이틀에서 3일, 일주일 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하루 것만 사다가 쟁여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냉장고만 4대예요. 뭘 그렇게 드시는지, 뭘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4대 종류별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 TV에서 먹는 방송 먹방이라고 해서 뭘 찾아다닙니까? 웰빙을 찾아다니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에 더 유용한 것을 찾는 시대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 내가 배고픕니다, 하루 한 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사실 먼 것 같은 기도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도 같아요. 필요 없는 기도로 보입니다. 인기 없는 기도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님, 고품격으로 프리미엄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양식을 넘쳐나게 주십시오. 나 배 터지다 내가 한번 진짜 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오늘날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만 모아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지금까지도 엄청난 주기도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쓸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야.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당일에 필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이라는 뜻은요, 당장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오늘의 이런 뜻이고요. 양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이죠. 저는 밥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괜찮은 것은 오늘 아침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아침을 거르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90%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요, 존재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두고두고 먹을 양식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죠? 여러분 상관 있어요? 오늘 하루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밥 다 드시잖아요. 새끼 말고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치킨, 그게 피자 뭐 다 시켜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는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처럼 확실하게 보여지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재산이에요. 모았던 재산이에요. 어떤 학자는 시집갈 미천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어떻게 깨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으로 향기가 확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3일 이제 죽을 건데 그때 장사되는 것을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평생 동안 기억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에 집중해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돈을 맡은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주면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져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졌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한 행동과 지금 한 행동은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아줬는데 지금은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라고 비유하면서 죄인들을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식탁 교제를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 무슨 허탄한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자들 향해서 베품으로 먹을 것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소경이 눈을 뜸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끼니를 걸으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한숨 쉬며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6대 기도의 제목, 6대 비전, 여러분 아시죠? 맨 마지막에 북한 동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피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홍수로 이번 작년에 홍수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이고 내가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지금도 서울역에 가보세요. 상계동에 가보세요. 한번 꼭 나가보세요, 제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숙자들이 하루에 끼니를 얻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감염될까 봐 예전처럼 줄도 못 쓰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줄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그렇게 여러분 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지금도 노숙하면서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UN 세계 식량기구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가난과 기아에 대한 통계는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하는데요,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게 전쟁이 아니랍니다.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데, 세계 인구 7명 중에, 여러분 7명 중에 1명은 오늘도 한 끼를 못 먹어서 잠자리에 든다는 것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절대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여러분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구하고, 뭐 집도 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것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가난한 거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굉장히 위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구약의 한 본문이 생각이 났고, 신약에는 2가지 사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06페이지 구약성경 앞쪽에 보시면 나와요.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장소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허기와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먹을 것을 뭐 바리바리 싸갖고 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진짜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은 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들을 다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황량한 모래 벌판과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에 얼어붙는 추위와 무미건조한 생활, 40년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생활, 성막을 여러분
걷었다가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 다음에 세워라 그러면 세우고 그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충분히 이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겨웠을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놀아줄 재미나 그 욕구를 채워줄 어떤 것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모든 생명의 생존을,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누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단순한 만나는 그 이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히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만나가 없는 거예요. 굶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매일마다 먹는 그 음식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왼수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가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신명기는 그 뒤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75페이지 2절로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2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존의 비결이 뭔 줄 아느냐? 만나 먹는 것 때문이 아니다. 만나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만나 먹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요, 만나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돈이 최고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은 있어야 살아요. 그죠? 아멘. 아멘 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진정한 고백 아니에요? 돈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구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그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6장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니까 뒤로 가셔야 돼요. 6장 35절이에요. 153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갈망하며 갈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콜라를 마시거나 사이다를 마시면 어느 순간에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또 갈증이 또 일어나죠.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담고 무엇인가 찾아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생존할 수 없다. 그 허무감을 채워줄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으로 지탱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찾는다 해도요, 뭐 하나가 삐끗하면요 그 안에서의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평강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생존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오늘 하루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끝나는 존재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얼마나 위험한 기도고 얼마나 위급한 기도고 얼마나 다급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조차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요. 돈 있으면 다 돼요.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돈 있으면 돼요. 교회가 커지면 돼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돼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커질 수 있느냐 인터뷰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저의 능력이죠.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속은 그래도 겉으로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또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자식을 의존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권력을 의존하고 경험을 의존하고 지식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결핍함을,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것 없다. 어떻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사라져보면 알아요. 그것이 사라져보면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가, 허망한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물질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데 가서 내 영혼, 내 육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맨 앞에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막 나가서 만나를 막 바구니에다 뜯고 딱 와서 하루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 넘쳐서 더 많이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틀이나 여러분 열흘치 한꺼번에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세요? 먹을 것이 있고 삼시세끼 먹고 직장이 있고 그래도 일하고 뭐 빚은 있지만 좀 지고 그래도 사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립니까? 아니면 그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저축하고 싶고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 기도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헛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더 많이 누리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오늘 살 만큼 주십시오예요. 오늘 내가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내일이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눈 뜨지 못할 것, 알 것 난 몰라요. 난 내일 눈 못 떠요. 눈 못 뜨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눈 뜰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겠다라는 결단이며, 그래서 오늘만 구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생존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오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노숙자들,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가품들, 못 먹는 것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노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날 밥 한 끼 먹으면 감사로 살아가요. 실제적으로 나가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그냥 한 끼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먹으면 그걸로 배불러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중간에 있어요. 가운데를 딱 피면 나와요. 1148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요, 애가를 지었어요. 눈물의 노래를 불렀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멸된 존재인데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신약이에요. 우리 새신자에게는 죄송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약은요, 뒤로 가면 있어요. 341페이지. 6장 6절로 8절이에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물질 자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족한 마음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욕심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파멸에 뭐라고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 나에게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닌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 가족들을 말씀합니다. 넓게는 인류 전체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생존이 아니라 함께하는 생존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함께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에요. 너 살고 나 사는 거예요. 나 살고 너 사는 게 아니에요. 너 먼저 살고 그 다음 나 살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굶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굶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기도예요. 하시겠어요? 이 기도를? 나눠주라는 건데요. 내 것을? 아니, 내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먹을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렸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에 안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을까? 뒷말이 없어. 뒷말이. 저 같았으면 거기다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로치고 내가 주어라, 너가 주어라.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 보러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지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더 갖고 싶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번은요 우리 보러 감당하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용서, 그 다음에 오늘 일용할 양식, 이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뒤에 것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앞에 것이 되지 않으면 뒤에 것 할 수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남자 성인만 5천 명 정도가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빵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5천 명이나 2만 명이나 왔으면 그 소년 하나만 독실하게 갖고 왔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을 때는요, 이 가운데 먹을 것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나를 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쭈뼛쭈뼛합니다. 자기가 먹을 건데 내놓지 않아요. 그럼 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먹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있어요. 소년 하나가 자기가 바리바리 엄마가 싸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어 드리는 거예요. 도시락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6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여러분, 6월절 만찬의 사건,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 되었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식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자, 입구자, 입으로 먹는 것을 나누는 관계가 식구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 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었어요. 똑같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잔을 받아 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못 드렸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거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지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의식이 필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피폐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일용할 양식이 다 있는데 결국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타깝게도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뭘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집이 얼마만큼 올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동네도 나눠집니다. 방교동을 중심으로 별로 좋지 않은 동네, 좋은 동네가 나눠집니다. 집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와 오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형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70%가 자립하지 못해서 교회 월세조차도 못 내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교회는 넘쳐나가지고 대리석으로 다 발라놓고, 그러면서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교회들을 향해서는 함께하지 못한다면 주기도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차이 안 나요. 대형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느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요. 목사님 이루어졌어요. 그럴까 봐 두려워. 나는 차라리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낫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정말로 하루에 집중하는 만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 예전에 드렸죠. 어느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성도님들이 되게 직장도 잃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월세가 한 200 정도 나가셨어요. 기도하다가 성도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5천만 원 정도 됐나 보증금이 모였어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200만 원 월세 내는 것이 진짜 합당한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 사이즈를 확 줄이고 그리고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렸어요. 그 교회는 지금 아주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감히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나보러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용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신용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맞다면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더 주시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래서 먹고 살만한 한 끼 먹고 살만한 그 은혜를 주셨다면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은요 따르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 여러분 돈이 아니고 안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여러분 생명 걷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내일 오라 그러면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저희의 인생이에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가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 그러면서 나는 멀리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제가 어려워서 기껏 전화해서 형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그럼 좀 띄워주면 안 되나요? 하도 또 많이 해 드셔가지고 이제 줄 게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피부 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화이팅. 하나님이 도울 거야. 믿습니다. 아멘. 그건 소용없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위험한 거죠. 왜?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두렵다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뻐해야 되는데 내 거 빼앗길까 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것이면 두렵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냥 몇십 년을 내가 모으고 또 모아서 그냥 이거 하나 장만했는데 이거 붙잡고 막 진짜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네가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내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과 이건 다 어디로 갔냐? 잘 생각해 보세요. 먹을 힘을 주었고 벌 힘을 주었고 벌장을 마련해 주셨고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것이 없다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 그 인정이 얼마만큼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체를 내어드리는 기도예요. 전체를. 나는 없어지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그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강야에서 엎드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현실 앞에 위험한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많은 것을, 몇 가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노숙자 얘기예요. 사회의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에요. 네, 보시겠습니다. Hi, sir. Hey, sir. Have you happened to see my daughter around anywhere? I lost her about 2 days ago. No, I haven't seen her daughter. You haven't seen her, man? It's a really sad moment for me right now. I can't find her. We were shopping the other day, and then we lost her pretty much. This girl right here in the picture, have you seen her anywhere? No, I haven't seen her. You haven't seen her? Okay. All right, well, man, have a good day, okay? Sir. Yeah. Can I take the paper? If I ever see her, I'll give you a call with that payphone over there. Oh, okay, sure, man. Here, if you happen to see her anywhere, you just use the payphone here. I'll give you some money. Oh, appreciate it. Yeah. No worries, man. I'll give you some money. I'll give you a couple $. Just use the payphone. Go get something to eat, man. That's awesome. Thank you. Yeah, I'm really hungry. There you go, man. Thank you. Thank you. Hey, sir. Oh. Hey, Hello. I came up to you earlier today Yes, with that's that paper. right. Yes, I'm trying to help you get her back. You've been out here the whole day holding that paper That's right. instead of that one, the cardboard. I would rather hold up this sign and get your daughter back home. Bro, I've never seen anybody else like I've never seen anybody like you before in my life, man. Do you know how much that means to me? What made you want to do that instead of you could have made a couple bucks and you could have gotten food, you could have at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ate? Helping somebody instead of receiving is the better reward. And Man. I know what it's like to be alone in the world. I want to make sure she gets home safely.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eaten?
This morning I had some food out of that trash can. I always go out, I always help out the homeless, but I've never seen somebody like you in my lifetime. Come here, man. Give me a hug, man. Give me a hug. That I've never seen. That's awesome, man. Give me a hug, man. That's all. Like, wow, man. I'm speechless. I can't speak I right can now. go and help you find your daughter. I can help you. No. We were recording a video this whole time, right? And I was going up to different people and I was asking if they see my daughter. I actually don't have a daughter. It was for video purposes only. And I'm sorry that I wasted your whole day, but you know what? I really want to reward you. I want to give you $200, okay? $200. You need it more than me, man. You're the first. I've never seen that in my life, man. You need that way more than I do. Way more than I do. Thank you very much. I didn't expect this. No, man. Don't I cry, don't do man. it. Don't cry, man. Don't cry. Wow, thank you. No, Thank man. you, sir. It's perfectly fine. Don't cry, man. That means a lot to me, man. I've never seen anybody in my lifetime do this. So, what was this for again? Exactly. It was. I have a YouTube channel and I record videos for it and I help out homeless and I do other stuff. Is it fine if I use this clip? Camera guy's right there. Right there. I can't have my family know about me. I just don't want them to know about me. Oh, nobody knows you're homeless? No. Dude, seriously, it was such a beautiful video. We've been recording it this whole day. Just doing that, it was so beautiful, man. Is it okay if I blur your face? Like just cover your face? Because That's fine. it's fine. That means a lot to me, man. Yeah. You care more about my daughter, somebody that you don't even know about yourself, and you haven't eaten the whole day. And people who have everything, they get bored in 30 minutes, and they have everything. They have everything in their life. They have a 2-story house, everything that they need in their life. And then there's people like you who help out people. Thankful to have this beautiful city. It's awesome, man. Here, go buy yourself a room for tonight, okay? Sleep good tonight, okay? Go eat. Thank you very much. No worries, man. Hey, man, go get a room, okay? Have a good day, okay, man? Thank you, sir. Thank you. God bless.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 되새기는 시간이 좀 되었어요. 자기의 채워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들을 자신이 돕고 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되었습니다.